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보면 그 강의 내용 중에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자존감이 있어야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는 것보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직장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좀 더 올려줘도 자존감이 떨어지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좀 더 자존감이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술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성룡이나 이러한 주인공들하고 항상 사람들이 대결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대답도 안 하려고 그러나.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울 때는 설교도 대화가 더 잘 돼야 돼. 아셨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자고요. 아셨지요? 너 혼자 해, 그러지 말고. 자, 이 무술 영화를 보면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 꼭 나쁜 놈은 큰 칼을 먼저 딱 들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성룡 같은 애들이라면 좀 그런가? 그렇지만 성룡 같은 애들은 칼을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밥 먹던 젓가락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신기해. 막 그냥 상대편은 체격도 좋고 그냥 대단한데 칼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성룡은 그냥 이렇게 콩 집어먹고 젓가락 하다가 요가 푹 하는데 이겨. 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나 가져있는 체력의 조건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런데 이겨. 왜 그러냐면 그게 누구의 손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룡의 손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구방망이는 내 손에 있는 것하고 이승엽의 손에 있는 거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지요. 똑같은 야구방망이도 제 손에 있는 거하고 이승엽이 손에 있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르고요. 똑같은 글러브도 제 손에 끼워져 있는 글러브하고 건투 선수의 손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글러브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축구공도 제 발에 있는 축구공하고 손흥민의 발에 있는 축구공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어떤 공이냐, 어떠한 방망이냐, 어떤 무기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져야 되는 그 사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누구의 발에 있는 공이냐 방망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 어디서 오느냐? 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자존감을 가지라는 많은 강의들을 듣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그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 이러한 내 모습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분이 병원에 환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야.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가면 대학병원에 해진을 두잖아요. 가장이 쫙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쫙 도는 데 들어와서 이 사람의 심장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 이제 다른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야, 잘 들어봐라. 이 사람의 심장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잘 들어봐라. 지금 잘 들린다. 그러니 잘 들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청진기를 대보더니, 교수님, 심장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 들리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 심장 소리가 어떤 심장 소리냐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 소리래. 근데 그 의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어가는 심장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대요.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의사도 신기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 야, 당신은 이렇게 아플 때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딱 누워서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있었대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심장 소리를 듣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잘 들립니다. 가장이 잘 들립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전공의가 듣더니 교수님 잘 들립니다 그러더니 뒤에 햇병아리 의사들도 듣더니 잘 들립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느꼈는데, 아니 의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내 심장 소리가 뭐 한다 그래요? 잘 들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각을 일으킨 거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저 많은 선생님들이 내 심장 소리가 뭐 한다고 얘기하니, 잘 들린다고 얘기하니까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거구나. 그래,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먼저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기는 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의사들이 한 말은요, 잘 죽어간다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심장 소리가 잘 들린다는 그 말이, 그 사람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 속에 삶에 대한 자존감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지, 몇십 년에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예화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에 있는지가 이렇게 다르고, 내가 어떠한 자존감을 갖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어디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도망자로서의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은 후에 다시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로 애굽에는 돌아갈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신앙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자, 2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제 돌아가는데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예전에 모세의 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기 전에 이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흔히 사용되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지팡이로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도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른들 쓰는 지팡이도 보니까 무슨 나무로 만든 건 몇백만 원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쓰는 지팡이는 그저 그쪽 지역에 일반적으로 목동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없었던 지팡이가 아니라 평상시에 모세가 뭐 했던 지팡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요. 그가 광야로 도망와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양을 치고 돌보며 생활할 때 그가 흔히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저 평범한 그러한 지팡이였어요. 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왕자라다. 여러분, 뭔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사람이 좀 어떻게 해야 집으로 돌아가기가 좋아요? 좀 성공해야, 그죠? 집으로 좀 돌아가려면 좀 성공해야 돌아가기가 쉽잖아요. 인천에 있는 공단에 있는 친구들이 명절에 집에 가는 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절에 집에 가려면 그래도 뭐예요? 옆집 철수는 못 끌고 오면 나도 뭐 하나는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집에 못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뭔가 고향에 내려가면은 어머니 아버지 손에 내복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처지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못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뭔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이러려면 사람이 자신감이 있으려면 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좀 나아지고 막 이랬어야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이 광야에 와서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했죠, 그죠? 아니, 애굽의 왕자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성공한 건 딱 하나 있네. 뭐였어요? 장가간 거. 오늘 보니까 장가가서 아내와 아들들의 나귀에 태웠다 그랬어요. 아니, 애굽의 왕자로 살던 이 모세가 이제 그 애굽으로 향하여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나귀에 아내하고 아들들 태우고 그저 손에는 뭐 하나 잡고 지팡이 하나 잡고 참 별 볼 일 없는 거지요. 이러한 삶을 가지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뭔가 적어도 광야에서 뭔가 성공해서 양이라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이끌고 자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이런 나귀 한 마리에 그냥 가족 태우고 지팡이 하나 잡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의 모습은,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의 자존감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자로 있었을 때보다 지금 모세의 자존감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 모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가서 바로 앞에 서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자존감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새롭게도 자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탐대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은 꼭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명예가 높아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모세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초라하지 않게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신앙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도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저 안에 뚝 떨어졌거나 뭔가 특별하게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말 때나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번개를 몇 번 맞아서 된 그러한 나무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나온 그 지팡이는 그냥 평상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자로서 자존감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보잘것없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뭐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아니, 좀 이러려면 솔로몬의 손오공의 여의봉 정도는 있어야지,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손오공의 여의봉은 좀 이렇게 하나 툭 던져주면서 해봐라 이래야 되는데 손오공의 여의봉도 아니야. 이것은 그냥 평상시에 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야.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좀 이러실 것 같으면 도깨비 방망이라도 하나 탁 던져주면서 야 한번 가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야. 그냥 모세의 삶 속에 그가 항상 지니고 있었던 그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 넣으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지팡이처럼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저 병들어서 삶에 지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뭐하고 있는가 싶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쓰임받은 것 같이 우리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그저 나약한 이호군이나 나약한 김성숙이나 나약한 박용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모세에게는 능력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그의 손에 잡혔을 때에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디에 쓰임을 받습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14장 16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서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17장 6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모세의 방망이가 하나님의 방망이가 된 것입니다. 반석을 치는 방망이가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막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로 막힌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앞뒤가 막혀버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병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 그저 나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저 내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모세의 손에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였던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처럼 늘 나의 사업장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인 것 같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직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움직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향할 때에 그들이 겪은 고난이 한두 번으로 끝났습니까? 강을 건너면 바다가 나오고, 바다를 건너면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면 산이 나오고, 산을 건너면 강이 나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50을, 때로는 70을, 때로는 90을 살았어도 그 인생의 여정에 강을 넘으면 될 것 같지만 강을 넘으면 바다가 나오고, 바다를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그 산을 넘으면 또 강이 나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왜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지는지요.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평범한 지팡이인 것 같지만 이 내게 주신 지팡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맡겨준 것이요, 내 삶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족이나 일터나 어디든지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에, 내 능력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 삶의 울타리가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여러분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손을 점검합시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신나게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삼손의 손에 있었던 뼈 이야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낙타뼈를 가지고요 뭘 했었냐면 추수할 때 사용을 했대요. 뭐 지금처럼 낫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뼈를 갖다가 이렇게 잘 두었다가요 그 뼈를 가지고 추수할 때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낙타의 턱뼈 같은 것들이. 근데요 뼈는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사고 그죠? 이렇게 이제 바람도 그렇게 삭잖아요. 구멍도 술술 뚫리고 이게 사고요. 그럼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손에 있는 그 뼈는 달랐어요. 삼손이 그 낙타 뼈를 딱 잡는 순간에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을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예요. 그저 이제 이 낙타뼈가 좀 쓸모없게 됐고 이제는 좀 풍화작용도 받고 그래서 약해졌지만 그게 제 손에 있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삼손의 손에 있으니까 아주 좋은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내 스스로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싶어도 내 스스로는 나는 왜 이렇게 달란트도 없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체력도 약하지? 난 뭐하고 살았지?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지만 내가 누구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늘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있단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또한 내 손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보잘것없는 지팡이라고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달란트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시 강야 40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잘 알잖아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상대하는데 꿀림이 없어.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나 같은 벌벌 떨었을 텐데 꿀림이 없어. 바로 왕 앞에 가서 꿀림이 없어. 뭐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떨잖아, 그죠? 안 서봐서 모르죠. 대통령 앞에 안 가봐서 모르죠, 그죠? 가면 얼마나 떨겠어요. 안 가봐서 그렇지. 군수 앞에 가면서도 떨잖아요, 그죠? 나오면서 욕하고. 자, 세상의 말이지요. 세상의 말이지.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그게 참 부러워요.
그런데 부러워할 필요만은 없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에만 능력을 주신 게 아니야. 모세의 지팡이에만 능력을 주셨으면 모세를 부러워만 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모세와 동일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체력인 것 같아도, 그저 팔에 힘도 없고 배는 볼록 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체력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모세에 있는 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향하여 내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감 하나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자존감이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 후반기를 당당한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능력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되돌아볼 때는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